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오늘도 새벽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의 책 복음 수업 11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제목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나요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을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가 바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이며 성경의 약속이 시대를 초월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도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예배도 더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내가 뭔가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은 인간 안에 깊이 자리한 공로 본능에서 나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통해, 직장에서는 성과를 통해, 사회에서는 업적을 통해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더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복음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율법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왔으니 너희도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언제냐 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여호와를 믿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할례는 24년 뒤인 99세에 받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라는 의식이 있기 전인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바울은 10절과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는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확인해 주는 표시에 불과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할례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제거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남자 후손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표지입니다. 만약 할례가 믿음의 조건이거나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당시 여성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문의 대표와 혈통의 계승자는 남성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 곧 그 가정 전체가 언약 아래 있음을 의미했고 여성도 직접 의식을 행하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믿음을 확인하는 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 의식이나 관습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 모세가 율법을 밟기 훨씬 이전에 주어진 것이므로 율법을 지켜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자의 지위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도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약속과 은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4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받은 약속을 인간의 행위나 율법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다말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했지만 성경은 그의 도덕적 잘못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주목합니다. 다말 역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시동생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가문을 이어가야 함에도 시아버지 유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유다를 속여 시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낳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비윤리적이고 잘못이지만 약속의 관점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상반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지킨 다말의 행동을 인정해 줍니다. 자신은 아들이 아까워서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는데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비난받을 행동,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말은 메시아 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두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윤리나 율법보다 우선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본질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범일 뿐 그 자체가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순도 100%의 깨끗한 물이 담긴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소량의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적은 양이라서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미 오염된 물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잣대로는 작은 허물도 정죄로 드러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 7천만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히틀러나 배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이나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전한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것만이 모든 사람이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나 그런 전통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약속이 필요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이미 아브라함 때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사람이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의 조상입니다. 구원은 종교적 의식이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바울의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오랜 복음, 곧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의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이미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며 구약 성경이 지지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극률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여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조혜련 집사의 간증과 박은조 목사님과 강은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